함께 따라합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제자. 지금 우리나라는 또 이 홍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로 인해서 위기와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물로 인해서 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상 초유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환경이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어떻게 지금까지 겪었던 것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들이 자꾸자꾸 더 나을까 할 정도로 이런 재난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금 또 이미 일어났지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서 또 혹시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런 위기를 겪으시면은 교회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런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기력하다, 참 우리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슈퍼맨이 되고 뭐 큰 괴물이 되어서 뭔가를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세상을 구하고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누가 하겠지라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만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돕는 일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곧 나의 일상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이런 믿음 가운데서 내가 힘써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성이라는 그 일상성은 우리를 굉장히 무디게 만드는 거죠. 내가 늘 하던 그 일에 그냥 들어가면은 또 한 주간 내내 잊어버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또 주일을 맞이하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성조차도 우리를 무디게 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늘 매일같이 동일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일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누구도 나를 이 소명과 사명 속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늘 내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아니면 자기 관심사에 빠져서 그 일상성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동굴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상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스승님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 스승님은 여러분 중에 또 한평생 하는 분이 계신데, 왜 그분이 그때마다 자꾸 뭔가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 어떨 때 막 화도 내시고, 어떨 때는 막 부탁도 하시고, 어떨 때는 막 길게도 설명하시고, 어떨 때는 짧은 말으로 막 임팩트를 주시고, 왜 늘 그것을 한결같이 주기적으로 하셨을까? 제자들이 늘 일상에 묻혀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막 일깨우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유, 또 혼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거죠. 정말로 목회자의 역할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를 자꾸 깨우치는 것, 우리를 알게 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 그걸 다시 붙들게 하는 것, 이거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점점점 우리가 더 올바른 정체성과 또 올바른 소명의식으로 그 시간들을 더 많이 채워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말씀이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 주님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사건을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제자들을 내어 보내는 일이에요. 70명의 제자. 우리 일부 때는 딱 거의 한 70여 명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딱 분위기가 본문과 맞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주님은 12제자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또 그 그룹이 있죠. 제자 그룹이 있는데 한 70명 정도가 된 것입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 둘씩 짝지어 가지고 마을로 다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간다면 난 누구하고 짝을 지어서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친한 사람과 갈까? 안 그러면 말을 잘하는 사람과 갈까? 아니면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하고 짝을 지을까? 자, 시간 줄 테니까 둘씩 짝지으세요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질 겁니다. 누구를 찾아야 되나? 내가 전도를 나간다면 누구와 나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한다면 나의 그 에너지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고 우리가 같이 모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가운데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둘씩 짝지어 막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을 뒤에서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게 3절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게 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새롭고 놀라워요. 제자들 이렇게 보내는데 그 제자들의 뒷모습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주님이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짠했다는 거예요. 염려가 됐다는 겁니다. 걱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인데 그럴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좀 더 편안한 노후를 생각하고,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까? 그렇게 느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더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까? 이런 꿈을 꾼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과 좀 서로 다른 동상이몽처럼 느껴집니다. 제자들의 그 길은 소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복음의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도 있고 환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거절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즉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소명적 삶. 그 소명적 삶을 우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우리가 힘써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고 소명이다 하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뻐 환영하며 받아들일 만한 주제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환영하지 않는 나와는 무관심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주제가 되어서 그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소명의 길인 것이고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전부 다 그 처음과 모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 복음을 가르칠 때도 또는 설교를 하실 때도 또는 병자를 고치실 때도 제자들과 식사를 할 때도 주님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였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짝지워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9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갔을 때 환영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우리가 환영을 받으면 환영을 받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환영을 받지 못한다면 실망하지 말고 또 먼지를 떨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또다시 도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 하지 말고 얼마든지 우리는 거절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감당하고 또 먼지를 떨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할 만큼 했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계속 해야 될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해야지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명의 제자가 짝을 지어서 마을로 갔는데 이 복음을 전해봤는데 귀신들도 항복한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결과가 좋았던 겁니다. 이건 무조건 그럴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좋은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들이 항복한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의 그 지식 가운데 있는 그 귀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양 귀신 다르고 동양 귀신 다르고 한국 귀신 다르고 그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그 어둠의 힘을 귀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질병이 걸려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귀신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뭐 그런 폭력이 될 수도 있겠고 가난이 귀신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제도가 귀신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권력이 또는 권력자가 귀신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권력이 남용될 때 그것은 귀신의 힘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만나면 자기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가난을 만나든지 질병을 만나든지 어려운 힘을 만나든지 권력자들을 만나면 자기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그게 자기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신이 항복했다는 건 뭡니까?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질병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권력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또 거기서 내가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또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또다시 우리는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귀신이 항복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만나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늘 듣기만 하다가 그들이 직접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에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들을 안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내가 주님께 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하면서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가슴 설레며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도 그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에 얼마나 이게 힘이 되었을까? 아주 그 핍박받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19절에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고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이것이 힘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의 그 핍박의 시기 속에 있는 그런 누가 공동체 또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얼마나 그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놀라운 감격을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문자로 보면서 승리주의, 성공주의로 신앙을 잘못 해석,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한때는 기복신앙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했어요. 그게 뭐냐면 즉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논리, 이 원리를 그렇게 많이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뭐 기도 많이 하면, 헌금 잘하면, 예배 잘 드리면, 믿음 좋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되는 것과 복 받는 것만이 믿음의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가르쳤다가 이것을 많이 강조했다가 결국 스스로가 올무에 걸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병이 들더라는 말이에요. 또는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고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호락호락합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하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 거죠. 내가 믿으면 복 받는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공한다. 출세한다. 실컷 이야기해놨는데 내가 안 되고 내 가족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프다 소리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건 우리가 믿음을 오해한 거예요.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아픈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눈물 가운데도 전부 다 믿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시간만 계십니까? 나의 어려움엔 안 계십니까? 주님은 풍성하고 물질 가운데만 계십니까? 나의 가난과 궁핍 속에 안 계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오해하지 말자. 여러분,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만 저희 교회가 왜 부흥회를 그만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이런 좋은 것만이 복이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듣게 될 때 그게 불편했어요, 저는. 그런 어느 순간에는 기도하고 막 뜨거운 열심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와서 인사시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강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도무지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성도들은 과연 믿음이 부족해서 남보다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일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래서 과감하게 한 소리 듣더라도 저는 부흥회를 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부흥회를 안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보게 되고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린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우린 주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복음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경제적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 이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한 그 제자를 세상이 무엇으로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유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돈으로도 이 사람을 구속하지 못하고 권력으로도 구속하지 못하고 환경으로도 구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유함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바울 아니에요? 바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인데 이 서신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처절한 가운데 있는 힘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서신을 통해서 기쁨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자유예요. 영적인 자유예요. 이 자유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귀신이 항복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는 하지 말고 하나는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두 가지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제자로 살고 복음으로 살면은 귀신이 항복하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항복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귀신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어둠의 힘들, 이것이 바로 귀신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이게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제도든 환경이든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들을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힘들이 있다면 이것과 맞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제자들의 삶입니다. 개혁을, 정의를, 개선을,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좀 더 나아지고 모든 생명이 안전해지고 보호받고 또 생명이 충만한 그런 세상들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귀신이 항복하는 이런 기쁨들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나쁜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제거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게 여러분 뿌리는 뽑히지 않아요. 생각보다. 혹시나 뿌리를 뽑았다 해도 또 다른 어둠이 다가옵니다. 이게 삶인 것 같아요. 산불로 그렇게 고생하고 겨우겨우 잡고 나니까 이제 물이 이 땅을 괴롭히고 이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나쁜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 또다시 나쁜 것이 돌아오는 것이 참 이게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인생이다.
전쟁,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어떻게든 뭐 정치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해서 전쟁을 멈추고 나니까 또 저기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인 거죠.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보자 해서 환경을 위해서 막 이렇게 뭐 아리백도 하고 뭐 친환경 얘기도 하고 막 하면서 하지만 또 다른 데서는 엉뚱하게 환경을 또 다르게 파괴하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다 못하겠다 멈춰야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포기하지만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끝까지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개혁과 개선, 변화를 위해서 우리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또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의 길이지, 아빠가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봤어,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고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개선되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완전한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귀신적인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내 생명을 괴롭게 하고 내 생명을 파괴하고 내 생명을 짓누르는 나의 나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습관이든지 나쁜 언어든지 나쁜 생각이든지 나쁜 태도든지 나에게 있을 거예요. 난 내가 내 단점을 아는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안 고쳐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아니시죠. 자꾸 전 답을 막 유도해 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신의 비유를 들어야죠. 우리가 뭔가 개혁을 외치고, 저 정말 개혁을 많이 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신문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늘 신문을, 학교 막 학내 사태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글도 쓰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글을 쓰는데 대부분 개혁에 대한 글들이에요. 그것도 막 20대니까 한 35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개혁을 간절하게 요구하는 그런 글들을 썼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가 개혁의 대상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뜨끔한 거죠.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야 된다고 막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강자의 자리에서 군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강자인가? 내가 지금 개혁의 대상인가? 내가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답답한 존재로 혹시 그렇게 있는가? 겸손을 얼마나 말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될 때에 소름이 끼치고 닭살이 돋고, 내가 나를 방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참 바뀌지 않는 것이고, 이게 정말로 내가 지우고도 또 다른 나의 어둠의 그림자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이 항복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기쁨은 제한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안하신 참된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건 나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자빠지고 나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보여도 내 이름이 주님의 의도, 주님의 고집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울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 때문에 어떻게 된다면 그 이름은 금세 지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이름을 하늘에 새겨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인지. 이것은 내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너는 기억해야 된다. 이거 안고 살아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늘,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바실레이아. 그 나라는 통치, 다스림, 그 나라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내 이름이, 내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생명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 삶이 보장이 되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은 엉뚱한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그 제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안고 우린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다가가는, 마을로 나아가는 그런 보내어진 자,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품고 가지고 가는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 기쁨을 안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가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너희의 관심사가 아니라 나의 관심사가 너의 관심사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관심사는 나도 안다. 그건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건 내가 안다. 필요한 거 알고, 그건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나의 일을 하면 좋겠다.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다가오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위기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최소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처럼은 이 땅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보내어진, 소명 가운데 보내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임을 아시고 이 기쁨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소명자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